구호 준비. 야! 야! 전도하면 시작. 전도하면 복 터지고, 전도하면 속 터지고, 아멘하면 복 받는다. 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 주일 그러면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중요한 그 내용이 구약에는 룻기서가 있고요. 신약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대한 사건이 맥추절과 이렇게 깊은 관계가 있어요. 목사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예우진 목사님은 이야기를 하면 초지일관 다 똑같대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나는 기본 원칙을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구속사를 중심으로 구속사라고 하는 기본 이 축을 이 말씀에다 그냥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말씀 중심으로 나가는 법이 없어요. 물론 길게도 나갔다 짧게도 나갈 수 있지만 이 기본 원칙을 벗어나지 않고 이 말씀 속에서 살고 있고 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다 구속사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구속사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한글 번역된 성경만 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40년을 살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네. 할렐루야. 그리고 끝나요. 근데 저는 거기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또 업그레이드해서 무슨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냐면 만나와 메추라기는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길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광야길이야. 그럼 이 광야길에서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란 뭐냐?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먹어야 광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와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었습니다. 한국 번역된 성경만 쳐다보고 그것만 주는 줄 알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만 주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천국 가는 말씀 성경을 주셨다는 말을 여러분의 마음속에다 늘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맥추감사주일 그러니까 또 헌금하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한 단계 더 올려서 맥추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거죠. 바로 맥주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씨를 뿌려서 거둔 열매가 시기적으로 보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맥주라고 말하는데 이걸 영적으로 말하면 10의 1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의 1조를 올바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룻기서에서 말하고 있고 또 신약에 와갖고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사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룻기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맥추절에 주고자 하는 메시지 10의 1조가 어떠한 이 축복을 가져다 주는지 그것을 이 원문의 말씀에 입각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곡식이 없던 우리가 겨울을 지나 처음 추수하게 된 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맥주감사주일이죠. 근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공급합니다. 정말 맥주가 없었다면 보리 농사가 되지 않았다면 다 굶어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다가 보리 농사가 시작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끝났어요. 그러면 그 만나와 메추라기의 역할을 뭐가 하는 거냐면 보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보리가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준 음식을, 귀한 것을 뭐예요?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10의 1조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다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는 우리에게는 큰 돈이에요. 10분의 1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햇빛도 공짜, 물도 공짜, 공기도 공짜, 모든 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오게 된 것도 내가 살아가는 것도 다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비해서 뭐예요? 우리가 드리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선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선물이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부모에게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 가요? 자식에게 가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복받는 날이, 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절이라서 헌금 많이 해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그거 갑절에 갑절로 축복하신다는 사건을 성경에서 아주 자세하게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룻기서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룻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남편 엘리멜렉, 그 다음에 아내 나오미, 아들 말론과 기론, 이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죽은 사람은 빼버리고 남자 4명이다, 3명이다 죽고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오미하고 룻이에요. 왜 나오미와 룻만 남았냐면 뭐 남자들이 죄를 많이 져서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신랑이고 다른 사람은 다 뭐예요?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신부가 남아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성경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던져질 때는 그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알라고 우리에게 그 던져준 건데 그게 싫다고 도망만 가면 그건 계속 쫓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맞닥뜨리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보시고 축복하신다. 그래서 오늘도 이 룻기서에 기록되어진 보리,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맥추절이 오기 전에 이 룻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습니다. 물론 유대인이니까 히브리어로 읽겠죠. 근데 이 룻기서를 읽을 때 그냥 크게 이제 3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부족함이나 비애감에서부터 이제 채워지는 삶으로 바꾸어진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맥추절을 잘 지켜서. 맥추절을 잘 지켰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시작되어지는데 비어짐, 부족함에서 이제 그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사건이 바로 뭐냐면 룻기 1장 20절부터 2장 13절에 나와요. 왜 그러냐면 나오미하고 말론, 기론과 이 말론이 그 나오미, 엘리멜렉 이렇게 4사람이 실상은 예루살렘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가뭄 때문에 이방 땅으로 내려가서 살다 거기서 남자 셋, 남편 엘리멜렉, 말론과 기론이 죽고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나오미가. 아, 내가 인생 살면서 실수했구나.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를 피해서 세상으로 내려갔어요.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강도를 만났다고 그러니까 그게 인생의 강도가 뭐냐면 누구 말 맞다 도둑이 아니라 내가 예배하던 사람이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사람이 세상 길로 내려가니까 누구를 만난다고? 강도 만났다는 얘기를 성경에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걸 보면 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지 말아야 되고 예루살렘에서 이방 땅으로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오미가 그걸 언제 깨달았냐면 10년쯤 지나서 남편 죽어 아들 둘 다 죽어 며느리 둘만 남고 며느리 둘에 자기만 남았죠. 여자들만 남았죠. 이제 근데 그걸로다가도 그냥 어떻게 버텨보려고 그랬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자기가 살던 동네에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적 갈등, 삶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던 아주 힘든 상황이잖아요. 잘 살아보겠다고 이민 갔는데 가서 뭐예요? 쫄딱 망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온다는 것도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나오미가 결심을 합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지금이라도 내가 다시 내가 나온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정돈을 해요. 며느리들을 불러다가 야 내가 이차저차하고 남편들은 다 죽었고 이제 뭐 남편이 만약에 지금 살아있다면 둘이서 사랑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남편으로 줄 수 있는 이런 환경도 안 되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두들겨 폈다. 그 뭐라냐면 나오미가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마라라. 마라가 뭐냐면 쓰다는 쓴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자기 인생의 고통이 계속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하니까 유대로 돌아가야 하니까 믿음으로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야겠으니까 너희들은 너희 길로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첫 번째 딸은 첫 번째 며느리는 돌아갔고 두 번째 며느리가 룻이거든요. 근데 룻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땅이 나의 땅이 되겠다. 그래서 룻이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이제 돌아온 게 바로 뭐냐면 보리를 추수할 시기였다. 그게 맥추절이 바로 뭐냐면 힘들어서 잘 먹고 잘 살 때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세상으로 내려갔다가 쫄딱 망하고 돌아올 때가 언제였냐면 보리를 추수한다고 하는데 이 보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이 보리는 뭐냐면 가난하고 작은 것을 말할 때 보리라고 말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리 그러면 양을 따지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낌을 따져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무슨 빵을 먹었냐면 밀가루 빵을 먹었고 없는 사람은 보리빵을 먹었어. 그러니까 맥추의 의미가 뭐냐면 작은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많이 드린다고 해도 그거는 의미적으로 보면 가장 작은 것.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말은 가장 작은 거예요. 5개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을 바쳤다. 그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고 나오미가 그래도 잘 살아보려고 내려갔다가 뭐예요? 돌아올 때가 바로 보리를 추수할 시기에 돌아왔다. 성경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이 보리가 추수를 할 때라면 그때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컴백, 돌아올 때. 심령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가 바로 뭐냐면 바로 보리 추수 농사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그냥 이거 뭐 한글 성경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 갖고 이야기를 들으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야? 가장 작은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했다고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보리쌀이야. 맥추절이라고. 가장 작은 거라고. 근데 주님은 그걸 뭘로 받는다고요? 선물로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맥추절을 드린다. 그 얘기는 가장 작은 것이라도 뭐예요? 주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은 뭐예요? 그걸 보시고 축복하는데 구약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나오미가 룻이 돌아와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이삭을 주스러 간 곳이 바로 뭐냐면
보아스라고 하는 큰 부잣집에 밭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의미가 뜻이 뭐냐면, 원래 보아스는 히브리어입니다.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인명, 지명이 뜨면 거의 히브리어나 헬라어예요. 이 보아스라고 하는 것도 바로 뭐냐면 그 빠른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오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회복할 기회를 빨리 주신다. 그걸 누구를 통해서? 보아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오미가 룻이 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벼 이삭을 줍는데, 그것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히브리어에는 루트 밀레크 이렇게 말합니다. 루트 밀레크. 이게 뭐냐면 루트라는 거 뭐냐면 친구, 친한, 우정, 친구래. 이 밀레크는 뜻밖의 우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별로 말하면 우연히 가게 된 게 보아스 방에, 보아스가 갖고 있는 밭이었는데, 그걸 성경적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창조적 섭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내가 하나님 앞에 맥추절을 지키러 왔을 때, 쉬운 말로 말하면 그게 우연일 것 같죠.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게 우연일 것 같으면 히브리 성경에는 뭐라면 루트멜레카. 이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기 하시는 그때, 나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이미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뭐냐면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것, 가장 처음 것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시간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몇 년, 몇 월, 며칠이 시간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시간이 바로 뭐냐면 맥추절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섭리가 실현되는 바로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땡기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드려질 때, 바칠 때, 그게 오늘도 보아스가 이제 그 여인이 보아스가 이 농사 일꾼들을 놓고 이제 돌아다 보는데, 난 모르는 여인이, 이방 여인이 와서 보리를 줍거든요. 누구냐고 물었더니 그 나오미의 며느리, 뭐 소문이 짜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구원적 계획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 역사를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보아스의 고향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 예수님의 고향이 베들레헴. 이게 우연이에요? 한 번이라면 우연이라고 그러겠죠. 성경의 유명한 인물들이 다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거야. 왜? 거기는 떡집이고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곳에 왔다, 진솔교회에 왔다, 이게 내가 갈 데 없어서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체적인 섭리, 창조적 섭리 가운데 여러분이 이곳에 오신 줄 확실히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아스의 밭에 그냥 온 게 아니라, 또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냐면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야, 보아스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야, 예수님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야. 이건 뭐냐? 하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오게 될 걸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고 그 시간을 재고 있었는데, 그 시간이 뭐예요? 나오미가 시작을 한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했죠. 그래서 오게 된 게 보아스의 밭이. 여러분의 인생의 시발점, 시간은 언제냐? 여러분이 측정하는 거예요. 내가 복받을 시간은 언제냐? 여러분이 스타트워치를 딱 누르는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어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 바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꾸어지는 시간이, 스톱워치의 스타트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맥추절을 지킬 때 가장 작은 것, 내가 작다고 생각하진 않죠. 내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제 모자람, 부족함에서 뭐예요?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맥추절의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은혜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룻기 2장 8절로 이 16절에 보면 바로 이 사건이 뭐냐면 보아스가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건 이게 우연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이게 보아스가 앞서 얘기했죠. 고향이 베들레헴이야.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야. 예수님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야. 그럼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겠어요? 베들레헴.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야. 왜? 생명의 떡이 나오는 데가 베들레헴이거든요. 베들레헴, 베이틀레헴. 베이트는 집이고 레헴은 떡이야. 빵이야. 빵이 나오는. 왜 그러냐면 옛날에 베들레헴에 빵을 만드는 오늘 말 정미소 공장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베이틀레헴이라고 불렀어요. 베들레헴도 아니고 베이틀레헴. 바로 뭐냐면 생명의 복음이 나오는 것. 바로 거기가 베들레헴이야. 거기가 생명의 복음이 나오는 건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룻의 남편 보아스가 아니라 이 보아스는 누구를 설명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은 뭐예요? 돌아오는 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도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복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데 복 받을 사람이 오지를 않은 거지. 만약에 10년이 아니라 1년 후에 왔다면 그 시간을 단축했겠죠. 근데 1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10년이라고 하면 세상 수예요. 세상에서 할 짓 다 하다가 뒤늦게 돌아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뭐예요? 기다리고 계세요. 성경에 보면 두 번째 탕자가 집을 나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탕자를 붙잡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는 알아. 언젠가 저놈이 개고생하고 인생이 고달퍼서 힘들 때 다시 돌아올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아셨어요. 그래서 붙잡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이 그 힘든 세상에서 빨리 돌아오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스타트워치는 여러분이 눌러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보아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야 이방 여인이고 가만히 이 족보를 따져보니까 나오미가 자기 집안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법에는 집안 사람은 그 집안 사람을 책임지도록 돼 있어. 성도가 성도를 돌아봐야 될 책임이 이래서 생깁니다. 보아스가 이래저래 따져보니까 나오미가 자기 집안 사람이야. 근데 형편을 들어보니까 몸 팔고 집 팔고 가세 이사 가세 이 집 팔고 저 집 팔고 이사 가세.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 이 집 팔고 저 집 팔고 이놈 팔고 저놈 팔고 다 이사 가는 바람에 그때부터 내가 힘든 인생을 살았는데 여러분 예수를 떠나면 뭐예요? 고난이 따라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따져보니까 룻이 자기의 친척이에요. 나오미가 자기의 일가 친척인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룻을 사랑하는데 룻을 사랑하게 되면 나오미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재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50년 만에 희년이라고 해서 내가 팔아먹었어도 나중에 50년이 지나면 그거 다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마지막 때는 희년 돌아가야 돼.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성경에 희년 그러면 50년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많이 살든 적게 살든 50년이 되면 모든 땅은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줘야 돼. 우리도 뭐예요? 이 땅에서 살다가 원래 고향 베이틀레헴, 우리로 말하면 바실레이아, 천국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못 간 사람은 왜 길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보아스가 그 룻이 자기 그 밭에서 일할 때 그 농사꾼들에게 아주 독한 그 주인은 보리아나 이삭 그거 떨어뜨리지 말라고 그래. 근데 룻이 죽는 걸 보고 야
보리도 많이 떨어뜨리고 가끔씩 이렇게 빼서 던지기도 하고, 나중에는 가까워지니까 그 보아스가 룻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떡도 먹고 와서 준비한 물도 마시라. 이 말은 뭐냐면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라,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돌아온 것 때문에 하나님은 뭐예요?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다 뭐예요? 그냥 아낌없이 준다는 말을 이 성경에서 보아스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 안에서 만나는 맥추절이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맥추절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우리 보아스하고 룻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낳아요. 그 자식을 낳았는데 그의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에요. 오벳. 그 오벳이 바로 누구냐면 그 이새의 아버지고, 이새는 또 누구냐? 다윗의 아들이에요. 쉬운 말로 말하면 성경에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방 여인인데 성경에 기록되어졌다는 말은 맥추절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스톱워치를 빨리 눌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예요? 첫 열매가 맺은 역사가 뭐냐? 천국 가는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냥 보고 넘어갈 게 아니라,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그러니까 바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결국은 뭐예요?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면, 이게 보통 일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서 보세요. 내가 미리 예언할게. 여러분 천국 가면 예루살렘 문이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12대문으로 되어 있는데 대문마다 제자들의 12이름이 써 있어요. 그때 가고 없거든 딱 찾으러 오세요. 따지러 오세요. 제가 거기 있을 때니까. 근데 얼마나 대문이 크냐면 어마어마하게 커요. 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많아서, 야곱을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많아. 그래서 그 문이 꽤 커요. 큰 걸 어떻게 아느냐? 그 문 위에 베드로의 문이라고 써 있어. 그것도 큰지 작은지 어떻게 하냐고 대문자로 써 있어. 그래서 그게 큰 문이고 대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맥추절의 첫 열매가 우리에게는 10의 1조가 되지만 룻에게는 뭐가 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면, 천국에 들어가는, 다른 말로 설명할까요? 10의 1조라는 게 10의 1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 때문에 뭐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안 드리면 못 가요? 가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과 또 보편적인 사람의 삶과 달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그러잖아요. 하층, 중층, 상층. 우리가 말씀을 잘 따른다는 말은 상류 사회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또 있습니다. 하층, 중층, 상류층.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첫 열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의 씨앗이라. 그냥 헌금 얼마 내는 게 그게 아니라, 아,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씨앗이야. 룻이 그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보리 농사하는 밭에 들어가서 보리 이삭을 줍던 그 여인이 그것을 그 보리 농사를 지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말,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의 족보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작은 것을 따지지 않아요. 온전한 순종을 하느냐, 그 순종 앞에 엎드리느냐, 그걸 따져요. 결론적인 이야기라면 이렇습니다. 맥추절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여기 있는 목사는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룻의 삶은 맥추절의 정신과 맞닿았어. 맥추절은 뭐냐?
천국 들어가는 길이라니까. 맥추절은 뭐냐?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계시록에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두 가지 책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록이 있어요. 하나는 행위책이 있어요. 생명록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려고 하면 뭐냐?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은 그러면 7월 첫 번째 주만 맥추절이냐? 매주마다 매 순간마다 온전한 순종을 하는 게 바로 뭐예요? 맥추절이에요. 오늘도 저 여러분이 룻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족보에 올라간 것처럼 내가 뭐예요? 온전히 순종함으로 날마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까이 가느냐? 룻도 입장이 개판이었죠. 남편 죽었죠. 이방 나라의 여인이 이스라엘로 온다는 건 목숨을 거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느냐고 묻는다면 갈대아 우르 거기서 이 나라를 바꿔서 가나안 땅으로 온다는 건 목숨 걸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목숨을 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가라고 했거든. 그래서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해요. 왜 여러분에게 믿음을 말하냐면 목숨 걸고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왜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하느냐면 목숨 걸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 고향 거기서 자기 나라에서 국적을 바꿔서 가나안 땅으로 온다? 이방이 유대 땅으로 온다? 이거 목숨 걸고 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불쌍히 여기시죠. 내가 복 받으려면 목숨 걸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낯설지만 신실했어요. 그가 선언했잖아. 나오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오미 당신이 시어머니의 사는 나라가 땅이 바로 내 땅이 될 거라고. 그래서 그 땅을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하게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작지만 큰 은혜였어요. 왜? 이방 여인이 개같이 여기는 존재가 나라 여러분이 세상에서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거는 크나큰 은혜예요. 룻이라고 한 여자가 크나큰 은혜를 입었다. 맥추절은 단지 이 곡식을 드리는 절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 문제, 은혜의 열매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뭐예요? 순종하는. 그게 결과적으로 뭐예요? 보아스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맥추절이 헌금하는 날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내가 예수를 복된 사람을 만나. 그게 보아스가 뭐냐면 복의 통로예요. 그것도 어떤 통로냐면 앞서 얘기했죠. 보아스의 뜻이 뭐냐면 빠름. 그리고 뭐냐면 빠름 이란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빨리 오고 당장 오고 계속 오고 또 오고 또 온다고. 그래서 이름이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바로 신약에 와서 예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아스를 만났다. 그러면 빨리 복 주고 빨리 문제 해결하고 빨리 건강 주고 빨리 모든 삶을 뭐예요?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놓고 이제 적용하자고 하면 그런 거예요. 나의 첫 열매는 무엇인가? 시간, 물질, 재능, 자녀 모든 것이 첫 열매였다면 그걸 뭐예요?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 주님이 모든 걸 드리라, 버리라 그럴 때는 아피에미가 떠요. 헬라어로다. 그 아피에미는 울면서 버리고 힘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울면서 버리는데 어떻게 버리느냐? 농부가 씨를 버려. 근데 이게 버리는 게 아니고 시간이 되면 뭐예요? 수천 배의 결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버린다는 건 지금은 눈물로 힘들게 버리는 거야. 그런데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보아스를 만나면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금은 보화가 숨어있는 밭에서
어떤 사람이 금은보화를 발견했다고. 좋겠다. 어떤 밭이냐? 예수밭이. 예수의 밭에서 금은보화를 발견했다고 하는 말을 어떤 사람이 밭에서 금은보화를 발견했다고. 그 밭이 누구 밭이냐고. 예수라 밭이라고요. 믿음의 밭이라고요. 진솔교회 밭이라고요. 그 밭에서 여러분이 금은보화를 발견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서 있는 밭은 바로 누구의 밭이냐? 예수님의 밭이라면 그 밭에서는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룻처럼 예수를 만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나는 누군가 이렇게 물어볼 때 나는 누구에게 있어서 보아스가 되어줄 수 있을까? 나도 보아스를 만나야 되지만 나 또한 누군가의 보아스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맥추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가족의 보아스가 되든가, 내 지인의 보아스가 되든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보아스가 돼요. 보아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뭐예요? 복받을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맥추절이 지니고 있는 첫 번째,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고 하는 개념에 10의 1조가 10분의 1이 아니라 가장 귀한 걸 온전하게 드렸다는 거예요. 시험 들지 않기 원합니다. 목사가 11조 얘기 많이 했다고도 시험 들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저는 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세상 얘기, 세상 간증 별로 안 하잖아요. 성경 얘기만 하잖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첫 열매가 바로 뭐냐? 맥주라는 거예요. 맥주는 어떤 거라고요? 정리하자면 가장 작은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클지 몰라도 하나님 볼 때는 작은 거예요. 그래도 그걸 뭐예요? 첫 번째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보아스를 만나게 할 것이고, 보아스 만난 다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다는 말은 천국에 갔다는 얘기를 합니다. 맥추절이 여러분의 삶에 천국까지 이르는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